할렐루야.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로 스카웃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날리는 유명 선수라도 미국 가서는 이 투구 폼이나 타격 자세를 교정받고 기본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어쩜 이 프로 선수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선수가 자기 폼을 미국 코치에게 교정받고 또 훈련에 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 자세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이 자리에는 초신자도 있지만 대부분이 10년, 20년은 보통이고 30년,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보통 한 분야에서 10년을 일하면은 달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동작을, 한 일을 10년 이상 꾸준히 하면 달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공식에 의하면 우리 대부분은 모두 신앙의 달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달인은커녕 신앙 성장이 멈추거나 퇴보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직장에서는 매년 직원들을 교육합니다. 요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가 터진 이후 목회자도 임종의 자리나 위급한 병실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교회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소에 신앙생활하던 그 믿음의 실력대로 담담하게 치료받고 퇴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악화되어 하늘나라 가더라도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천국 가게,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한데 어떤 분은 이 목사의 애간장을 태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홀로 병원에 입원했을지라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치료받아야 되고 설령 목사 없이 임종을 맞이하더라도 담담하게 주님의 손 붙들고 천국에 입성하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한번 부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갈 준비는 나이 먹고 임종을 앞두고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는 겁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실력을 발휘하려면 평소 구슬땀을 흘려야 전쟁에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소에 경건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건한 성도는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잡았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는 말은 책을 읽고 공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도 깨닫지만은 대부분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것이에요. 왜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옛적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엔 여러 가지 방법, 예를 들면 꿈으로, 환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이 직접 음성으로, 사람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에 대하여 이런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경고하셨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66권으로 구원의 도리는 완벽하고 계시는 이로써 종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기록된 66권 외에 어떤 것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도 무수한 이단들은 2단, 3단들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젯밤에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걸 소위 얘기하는 직통계시라고 말합니다. 직통계시. 이런 직통계시가 매일 여기저기서 본물처럼 터져나오듯이 터져나온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무당이나 점쟁이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데 성경을 올바르게 알 때 이단을 방지할 뿐 아니라 건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 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요. 한 번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시끄러운 이 목공소에서 한 사람이 나무를 자르다가 이 톱밥 속에 이 손목시계를 갖다가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톱밥 속에서 자기 손목시계를 찾으려고 아무리 했어도 이거 어디로 도망갔는지 금방 떨어졌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을 톱밥을 뒤졌지만 시계를 찾을 수가 없어 결국 찾기를 포기하고 점심을 먹고 작업장에 다시 들어와 봤어요. 그랬더니 어린 자기 아들이 잃어버린 자기 시계를 찾아 놓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얘야 어떻게 이 손목시계를 찾았니? 묻자 아들은 아빠 작업실에 심심해서 왔더니 아무도 없는데 톱밥 속에서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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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찾아봤더니 아빠 손목시계가 있어서 내가 차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었지만 우리 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혹시 속 시끄러운 분이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속이 시끄러운 분들이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한바탕 하셨든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직장에서 한바탕 했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복잡하게 꼬여있는 분들이 있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꼬여있는 인간관계나 숨겨진 죄 혹은 속 시끄러운 마음을 잠재우지 않고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이 속 시끄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이 내면의 복잡한 이 음성들을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과거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유의미한 말씀인데요. 그 이유는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말로 과거에 쓰였던 구약 성경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숨겨진 생각과 의도조차도 알아차려서 잘못된 생각과 의도는 바로 교정하고 잡아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도 이런 깨우침과 찔림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므로 새로워지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생생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화석화된 신앙 혹은 죽은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감동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데오푸뉴스토스란 단어입니다. 데오푸뉴스토스란 단어는 이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하나님이라는 데오스와 입김이라는 푸네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푸뉴스토스라는 단어가 생겼는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하나님의 입김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여러분 이 입김이 언제 나옵니까? 좀 약간 추울 때 우리가 보면 입김이 벌써 나오는 거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 지금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추워도 입을 닫고 있으면 입김이 안 나와요. 근데 입김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아담과 노아와 아브람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정답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아담, 노아, 아브람 그리고 모세 시대에 작동한 그 감동과 은혜가 우리 시대에도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작동하여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머리는 깨우치고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10년, 20년 이상 되신 신앙인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는 얼마 정도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도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겉도는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입김에서 나오는 말씀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 말씀을 느꼈을지라도 반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통한 감동과 감격을 체험하시라는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믿음의 선진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 비로소 광야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을 보고 그제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기 80세 되신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 그 이후 40년간 거친 광야를 지나 120살에 아프거나 병들지 않고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세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배운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이 영적 스승으로,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젊은이입니다. 그 이후에는 바울 사도를 도와 일하다가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파송 목회자가 됩니다. 영적 아버지인 바울 사도는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아버지의 생각은 아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은 심지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배우고 확신하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역접. 이 말은 앞의 내용을 뒤집고 부정하는 역할을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의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뭐가요? 박해가 있을 것이고
더불어 당시 로마 시대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로 즐비했어요. 이런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말 그대로 눈 감으면 코 베어가던 시대가 이 로마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바울 사도의 비책이 뭡니까? 아들 디모데야, 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도시 주변에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땅을 좀 사놓아라. 또 이 주식은 전망이 좋으니까 이러이러한 종목에 신경을 써라. 앞으로 교회를 건축할 때가 될 때 사람들이 다니기 편리한 곳에 교회당은 건축해라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14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권면했어요. 설령 세상이 악하고 로마가 박해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확신하고 확신한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거하라는 단어는 헬라어 이 매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매노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continue라는 계속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본문의 뜻은 머무르다,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공의 자리,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건 힘듭니다. 누구나 성공의 자리 올라가는 게 힘들지요. 그러나 사실상 그 성공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정말 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다다른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일은 어렵습니다. 교인들의 3분의 2표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 권사, 집사로서의 품위와 신앙, 그리고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영적 아들이고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대로 거했는데 계속해서 말씀에 거하며 그 말씀을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왕년에 큰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는 방증입니다. 이게. 내가 왕년에 과거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현재는 신통치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따끈따끈한 간증이 있습니까? 어제 그저께 옛날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게 중단되었다면 벌써 신앙의 퇴보가 일어난 왕년신앙, 화석화된 신앙인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것은 디모데가 한 행동이기에 능동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배우고 내가 확신했으니까 이 디모데 입장에서 능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잘 이제 연구해 보면 바울 사도는 이 확신을 수식하는 구문, 즉 네가 누구에게서 배워서 확신에 이르렀냐, 요걸 강조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확신을 보다도 네가 누구에게서 배워서 지금 확신에 거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디모데의 확신은 결국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서 왔고, 더 근본적으로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가정교육에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구로부터요? 사실 어머니, 할머니의 성경교육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배웠고 커서는
바울 사도에게 배움으로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지는 이유는 디모데 같이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의 신앙 교육이 무너져 내려서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만 맡기는데, 물론 이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학생이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배운다고 변화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한국 대학생 복음화율은 4% 미만대로 떨어져서 미전도 종족이 된 지가 오래된 얘기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가정교육은 아이들보다 사실상 어머니, 아버지 교육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비로소 자녀들 가운데 디모데 같은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나오는 법입니다. 즉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은 단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려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가정교육을 했고 더불어 목회자인 바울에게 신앙교육을 받은 결과 바로 이런 신앙의 이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란 말이 있어요. 믿음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산학 용어로 이 클럭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클럭스라는 단어가 산학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암벽 등반에서 등반이 가장 어렵고 힘든 지점을 클럭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가장 난 코스란 말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누구나 정상을 앞두고 클럭스 지점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 클럭스를 고통이 있겠죠. 아픔이 있겠죠.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의 클럭스를 넘어야 정상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정상을 밟지 못하는 사람은 그 클럭스 앞에 무릎을 꿇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육하다 보면 이런 클럭스 같은 지점을 만나게 돼요. 좀 더 공부해야 되는데, 좀 더 배우고 확신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극복해야 어른도 학생들도 신앙의 높은 수준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5번째,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신앙의 온전함이란 본질적으로는 이 성화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이 성화를 통해 거룩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성화를 통하여서 온전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온전해야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밖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라고 하면 전도를 잘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할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영적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 실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안에 믿음의 담력, 믿음의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배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되어서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올 우리 교회 표어는 처음 사랑으로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처음 사랑은 다름 아닌
말씀 사랑입니다. 성경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은 바로 성경 사랑입니다. 다시 성경을 읽고 다시 성경을 묵상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며 변화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한 대로 나아가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데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에서도 평생 교육을 운운하는데 여러분들도 평생 성경 공부하여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에 잘 준비된 온전한 성도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배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시끄러운 모든 잡음들을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오늘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잘 받아서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온전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